성경에는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2명 나와요. 물론 우리 교회도 요한이 있으니까 3명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한 알아요? 이름이 같아요. 한 명은 맞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어요. 또 한 명은 오늘 나와 있는 요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와 아닌 이 요한을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오, 잘 알아요. 세례 요한 맞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둘 다 맞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믿었지만은 믿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지만 자기가 못 믿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도는 뭐라고 하는 거죠?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줄은 알았는데 좀 믿지 못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면 되거든요. 근데 만나러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기도 안 하고 지금 하늘에 계시니까 기도하지만 땅에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됐죠. 그때는. 예수님이 감옥으로 못 가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제자를 갖다가 예수님한테 보내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하고 물었어요. 자, 우리도 모르는 게 있으면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화냈을까요? 화내지 않았을까요? 화내지 않고 잘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세례 요한에게 다시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병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으면 큰 일도 하고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병 낫는 걸 지금은 계속은 안 해요. 병원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요즘은 무슨 병? 마음의 병을 계속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 나쁜 마음을 자꾸 고쳐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교회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인 교회가 쭉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고 중요한 나라예요. 예수님은 왕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지금 대통령과 미국도 다 다스려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예수님은 다스리고 예수님이 진짜 보이게 다스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마음에 있는 나쁜 마음, 병들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몸에 병이 걸렸을 때도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것 많이 하는 것보다 이걸 계속해야 돼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 다른 사람 기다려야 돼요? 더 큰일 할 사람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걸 물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큰일보다 더 큰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울 때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른 누구보다 더 큰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많은 고난 받으시고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님을 충만히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썼던 마태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이 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잘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왕으로,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리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믿으면서 우리 믿음이 점점 크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될 것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복음을 다시 믿고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굳게 서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류에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화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 유전자가 사람을 다스린다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유전자가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는 걸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래서 불안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화를 피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세상에 남겨주신 그 영광이 드러나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오늘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11장 말씀을 듣겠습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울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치고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다 환영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사람들은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는 대신에 그냥 죄를 더 좋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고 또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일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족들한테도 고통을 당하고 재판정에 끌려가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가족의 잘못된 생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고난이 있고 모든 성도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교회에 왔구나 생각하면서 서로를 환영하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환영하고 말로서 격려하고 물질로도 돕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를 섬긴 그와 똑같다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3장에 가서 다시 또 긴 말씀을 전합니다. 13장은 하나님 나라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자라는가를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반응입니다. 오늘 읽은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의 반응이고, 그리고 12장에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 보통 사람, 바리새인, 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선 오늘 세례 요한의 반응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제자들이 앞으로 겪을 일을 먼저 겪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그렇지만 믿음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여쭈었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요한을 인정해 주면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1장 20절에서 24절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10장 25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참된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2장에서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사탄의 세력이라 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12장 마지막 절에는 46절에서 50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부족한 세례 요한, 냉담하게 회개하지도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들 세 가지 반응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반응 듣겠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아직 믿음이 부족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1절에도 사역으로 보시면 표시를 해놨는데 1절에도 그리스도의 행위들이라는 말이 있고 19절에도 지혜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행위들을 가지고 요한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6절은 고난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요한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배워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혼란될 때, 그리스도께 물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그리스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7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보다도 제일 위대한 사람. 왜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가까이 증거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요한을 증거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은 구약 성도들 중에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구약의 증거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리는 특권을 잘 누리도록 합시다. 셋째로 16절에서 19절은 악한 세대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할 것을 가르칠 때는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기쁨을 줄 때는 기뻐하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기뻐합시다. 오늘 세 부분 다 제일 끝에는 아주 예수님이 선언하는 말을 합니다. 1절에서 6절, 7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 제일 끝에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됩니다. 내 안에서 실족지 않는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할 때는 다시 배워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15절에서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요한보다 더 좋은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좋은 나라에 들어온 우리들, 복음을 더 듣고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지혜는 그것의 행위로부터 얻게 된다. 회개할 때는 회개하도록, 기뻐할 때는 기뻐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복음을 믿고서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굳게 서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우리에게도 의심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 다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고난받고 믿음이 부족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가르침을 잘 배워서 굳게 서도록 합시다. 사역으로 된 1절,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마쳤을 때 거기로부터 떠나가셨는데 그들의 도시에서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들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보냈다. 자,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생활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으라. 그렇지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나를 따를 때에 천국의 복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서 여러 도시들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지만 이제 온 곳에 가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들었습니다. 이미 4장 12절에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준 다음에 요한은 바로 감옥에 갇힌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고난받으실 것을 상징하면서 요한 자신은 감옥에 먼저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은 그 요단강 동쪽에 베레아 지역이라 그러죠. 베레아 지역에 있는 헤롯의 궁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서론 부분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 16절, 18절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동방박사가 예수님이 어릴 때에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나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란 말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는 잘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것을 들려주었고 또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가 그분께 말했다. 당신 자신이 그 오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그 오시는 분은 오시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또 나와서 그 오시는 분,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오시는 분, 이 땅에 오시는 그분,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다른 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요한의 개인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입니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 단순히 자기의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전했는데 그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도록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 이 바람을 날려가지고 그 곡식만 남기고 이렇게 겨는 이렇게 없애버린 키 있죠. 바람으로 날려서 곡식만 남기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 뒤에 그분이 오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심판하면서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이 말한 다음에 3장 20 후반 뒷부분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받으러 나왔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 줍니까?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하고 왜 묻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악한 자를 심판하고 불로 태우고 온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악한 왕을 벌하지 않습니까? 요한 자신이 지금 악한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도 생각하고 요한 자신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악한 헤롯 왕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그 나쁜 왕을 왜 없애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또 그들은 위선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왜 그런 사람은 벌하지 않습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왕이고 정의로운 분인데 이 세상에는 왜 악한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해도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나쁜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감옥에 눌려있듯이 괴롭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셨다. 가서 여러분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보고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말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올 그분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주었던 것,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쳤던 것, 그것을 말해주라.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던 것, 그것을 말해주라. 예수님은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일, 가르치고 몇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왕으로 다스립니다. 앞쪽에서 지금 마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 또 8장에서 9장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런 걸 예수님이 다시 요약해서 말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소경들이 다시 보고 있고 안전뱅이들이 걸어가고 있고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되어지고 있으며 기머거리들이 듣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있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복됩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서 실족지 않는 사람은. 자,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메시아고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안에서 실족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냥 앞쪽에서 한 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소경들, 안전뱅이들, 기머거리 고친 거 다 앞쪽에서 다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표현은 구약 예언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600, 700년 전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소경, 안전뱅이, 기머거리가 듣고 있는 것, 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아니냐. 메시아가 올 때 예언된 것, 그 일을 이루고 있다. 물론 바로 앞쪽 34장에서는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34장 2절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해 하셨으며. 메시아가 오시면 악한 자들을 죽이고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요한도 예언했습니다. 불러서 사람들을 태우면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예언한 다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분이 맞습니다. 불의를 심판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판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그 세상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나쁜 것을 다 없애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세상 나라 가운데 병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려서 치료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몸만 치료한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를 먼저 선언해 주셨습니다. 몸에 피 흘리는, 몸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여성을 고쳐줄 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면서 병은 바깥으로 드러난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냥 병을 고치지 않고 네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들이 치료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이 없는 완전한 나라 천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와서는 몇 사람들의 병만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진짜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몸의 병보다는 마음의 병, 죄를 치료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몸이 낫는 사람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질병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가진 자,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자, 약한 사람을 불러서 조그맣게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바로 여기에 메시아로서 왕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어쩌면 더 큰 것, 그 시대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바뀌고 나쁜 왕을 다 없애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보는 조그만 이 일, 이 병든 사람, 약한 여자들이 나와서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1041페이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쳤지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진 자, 부자들에게도 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재산 때문에 교만해서, 자기가 가진 지식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진 사람들 중에도 로마의 백부장, 유대인의 관리들 중에서도 자기의 부족한 처지를, 불쌍한 처지를 앓고 예수님께 겸손히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의 치료를 받았고 가족과 자기 친지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부자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가난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그들은 복음을 받고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중에 14장에 보면은 요한은 감옥에서 사형당합니다. 목이 잘려서 죽을 것입니다. 요한은 죽어가고 있지만 요한은 죽어갈 것이지만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은 계속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세례 요한을 격려합니다. 복됩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서 실족치 않는 그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여 복수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단수로 말합니다. 복되다 누구든지 내 안에서 실족치 않는 그 사람, 바로 요한을 두고 말합니다. 자기는 감옥에서 고난받고 있지만 자기가 증거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깥에서 치유하고 계시고 지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나라를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크게 섬겼습니다. 나는 고난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고난보다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증거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원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니까 실망해서 믿음이 없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권력자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죄 용서하도록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진 자들을 미워해서 그 사람들을 벌주는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사람들을 벌주는 그 일보다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그때 예수님이 시작한 작은 일을 보고서 예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요한은 작은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계속 치유하시고 계속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부활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11절에서 말합니다. 여자리 낳은 자 중에 대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예수님 때까지 일어나 오지 않았다. 말하자면 예수님 때까지 요한이 제일 위대했다는 겁니다.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위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는 시대를 시작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더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자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입니다. 요한은 하늘나라가 조금 시작될 때 보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한보다 훨씬 복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것을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성령님을 주신 것 때문에 완전히 행복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듯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요한, 너가 지금 부었고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 그 일이 바로 내가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증거다. 지금 우리도 다른 메시아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걸려 넘어진다, 실족한다는 말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한처럼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복되도가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그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는 것, 실족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약하고 실망하고 약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기 때문에, 기적이 계속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기적이나 다른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육체적 질병을 구원하는 일은, 치료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계속 치유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움과 악함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은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아직은 우리도 충분히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실족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실족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죽음을 다 없애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를 찾지 맙시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으면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고 아직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찾을까요?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요한보다 훨씬 크고 복된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평소에도 그 복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계속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계속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편 2편 같이 찬송합시다.